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11번째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음에 새기며 교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답답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좋은 강의들이 무제한으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마음만 먹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 평생 학습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신학대학원 동기인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밴쿠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목회자라는 주제로 하는 강의 시간에 뉴멕시코에 살고 있는 저도 감사함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현대 문화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 서울대 인문학부 김현 교수님의 최강 1교시 그리스 로마 신화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재밌게 들으며 또 정리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주중에는 중세 유럽사를 전공했고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최정원 교수님의 기독교 역사와 교회 이야기 강의를 정말로 재밌게 수강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역사를 사회학적인 시각으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 줌으로 구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면서 어려운 구약의 말씀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마음에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지금도 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사역.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 가르칠 수 없다.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모토도 있습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우거나 아니면 가르치거나.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3월 고난주일 말씀 사경에 성도를 위한 5가지 기둥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믿는 성도가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5가지 신앙의 중요한 기둥. 손가락을 한번 여러분 펴주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훈련, 네 번째는 사역, 5번째는 사명. 5가지 기둥이 세워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5가지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전도에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 여러분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이종천 교수님과의 세미나, 우리 부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가 관계 문제이고, 그 관계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의 문제이기에 우리 부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을 세우는 크리스찬 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정에서 남편은 누구이고 아내는 누구인가? 가정에서 남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아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가정을 세우는 크리스찬 홈. 두 번째,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저희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발과 손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을 품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치유하기 위한 열심히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격주로 목요일 오전 시간 탁월한 기도의 멘토 다니엘 핸더슨 목사님과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쓰신 Old Path, New Power라는 책으로 미국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10분의 미국 목사님들과 삶을 사역을 나누며 배우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도 사역을 배우고 도전받고 있는지요. 3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서 메시아로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3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3가지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사역,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 제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구약의 옛 언약과 연속성도 있고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게 분명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측면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더 심화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예수님은 옛 언약의 율법과 대조를 보이는 새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6가지의 대조를 가지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에 나와 있는 6가지 주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입니다. 산상수훈의 형식을 보면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옛 언약의 질서에 속해 있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가르침인 살인의 문제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구약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에 속해 있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이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모압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의 말씀. 신명기 5장 17절 동일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레위기 24장 1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오늘날 21세기 미국 뉴멕시코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과거의 이 말씀을 오늘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하신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온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 무엇이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맨 마지막에 있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 너희에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피채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피, 생명의 근원이기. 생명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에 그 맛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과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주셨기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지식, 의,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이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의 6계명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바보라는 말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는 말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 앞에 떳떳하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인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 언약의 율법,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만 그 율법은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powerless, 율법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문자적으로 죽이는 것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며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형제에게 분노를 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입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입으로 내뱉는 것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다른 계명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몇 번이나 순종하지 못하며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죄를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지었을까요? 아니, 한 주간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어기며 한 주간을 보내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살인의 의미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이 해석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소중한 제사를 드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가? 형제와 화목하는가? 그것이 소중한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00마일이 넘는 거리 작정하고 걸으면 35시간 걸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당장 제사를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멈추고 당장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멈춰야겠어요. 예배 멈추고 가서 화목하지 못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참 완악해서 한번 마음에 먹은 분노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에 먹은 마음의 상처 두고두고 마음에 쌓아두고 사화는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와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남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습니다. 마음속에 라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갑니다. 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저주의 욕설이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화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 마음에 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살인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입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분노와 욕설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화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살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하지 아니한 저주의 살인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옛 언약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한 계명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죄를 받은 참으로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 폭로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외면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의로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종류의 의가 아니라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의. 어떠한 의입니까?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 옛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의를 중요하게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파기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살인자입니다. 첫 언약을 파기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짐승의 피,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동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러게 새 언약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죄인을 마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새로운 성령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굳은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마음, 그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강팍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한 새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살인하는 자로 분노와 욕설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말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말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듣는 자들에게 말로도 은혜를 끼치게 하십니다. 새 언약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음탕하고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과 감사함이 넘치는 말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처럼 덧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마땅한 훨씬 더 나은 의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10계명 해설을 보니 6계명 해설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106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질문, 앞에서 말한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심지어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것은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서 살인하지 말고, 여러분 회사에서 살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인하지 마시고, 지역사회에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시는, 살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